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42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는 귀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그런 왕이 존재했음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다 빼앗긴 상태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가죠.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순종할 때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그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길갈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와 달라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그것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너 사울, 네가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12장에 들어갑니다. 12장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릴 만큼 그의 마무리 사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로서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다, 진실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소 빼앗았느냐, 나귀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 받았느냐. 사무엘은 사악한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특징적인 5가지의 죄를 낱낱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그들에게 물었죠. 내가 사사직을 하면서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특별히 5가지 그 죄에 언급하면서 3가지 취하는 것, 그 취하는 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취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무엘이 지적했던 것처럼 왕이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악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취합니다. 왕들은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 그렇게 안달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백성들의 답은 뭐죠? 4절 말씀에 당신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확정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무엘은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의로운 일이란, 공의로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강권하여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간섭하여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는 주어를 뭐로 쓰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라는 그 주어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나라를 통치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간섭한 의로운 일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족장시대부터 출애굽, 가나안 정복까지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것과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 출애굽을 시킨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였음을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여버리시죠. 그러자 이들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를 잊고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아빠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진실했다. 왜요?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검증받고 싶어서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검증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셨다, 다스려 주셨다.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히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셨는데 왜 너희는 왕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들어가서는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축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축제가 일어나야 되죠.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감사는 전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왕 사울밖에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초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건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익하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품어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13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뭐를 세우셨느니라?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했다. 너희가 택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합니다. 왕정의 그 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해요, 못 마땅해요? 못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너희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왕 오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과 같은 왕은 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와 그 왕과 달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14절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듣고예요. 듣고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듣고. 이 샤마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말과 같이 써요. 그래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하고? 샤마하고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그런 요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너희들에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처럼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아시아 애들의 왕들은 군림하는 왕들이에요. 취하는 왕들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그런 왕을 섬기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저주 아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놓여 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어리석은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괘씸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치지 못하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여러분 리딩 지저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 보시면 뭐와 뭐가 보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본인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이방 나라와 이 나라의 왕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의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 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며 기뻐하며 나머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통치할 때 그곳에는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방의 열방의 여왕들, 스바 여왕들까지 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그렇게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딱 들어서 하나님의 열방의 통치자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지혜를 살아갈 때 솔로몬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인 샬롬입니다. 샬롬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최고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뭐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세상 속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 듣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많이 가졌고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까지죠.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목소리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를 이스라엘에게 표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일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가만히 서서 너희는 들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제는 뭐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보라.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지금 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보라.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은 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밀 베는 때예요. 밀 베는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계절상 건기입니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추수 때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가 올 수가 없는 이 계절이에요. 비 오면 농사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빌베 때 뭐와 뭐를 내리겠다?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비가 오는 때가 아닌데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천둥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뭐로 죄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구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확물이 빼앗기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자신의 손안에 든 것이 빼앗기니까 그때서야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온다고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며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의 위로가 뭡니까? 20절 초반에 보면 상반의 말씀은 이런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과연 이 악을 행하였도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 같은 죄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맨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왕이라고 말하면서 딴 데 가서 수많은 주인과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어?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무엘은 뭐라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죄의 심각성은 깨닫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자비롭고 긍휼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에 넘어졌느냐? 일주일간 살면서 너희들이 넘어졌느냐? 실수했느냐?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그러겠어요. 죄 지을 때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뭐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 죄덩어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려갈 수 있는 길, 회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탄은 그 죄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징검다리를 자신에게 내어주시면서 회개하며 성큼성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다 말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헛것입니다. 헛것. 왕을 구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왕들은요, 처음에는 잘한 것 같다가 나중 되면 다 우상 섬기는데 앞잡이가 되고 있어요. 지만 섬기면 되는데 누구까지 섬기게 만들어요? 백성들까지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워가는 현대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영혼의 위기 앞에는 다 헛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2절 말씀.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지 않았는가? 결정적인 이유죠. 22절 말씀 시작. 아멘. 22절 앞에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구하는 것임에도, 죄악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너희들이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결단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참고 또 참아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쓸어버리겠다 때로는 분노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 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 얼어붙은 마음이 금방 또 녹아지셔서 그들을 다시 끌어안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죠? 고멜, 그렇죠, 고멜이죠. 고멜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멜과 결혼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와 여러분 정말 음란한 여자 그 고멜과 함께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멜이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러분, 남편 잘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남편의 신분에 맞게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가꿔가며, 이제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고멜이 뭐합니까? 또 바람났어요. 바람 피러 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난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그냥 한두 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돈 다 털어내고,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뭐 다른 거 싸들고 가가지고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지금 인생의 다시 밑바닥에 있는 곳에서 그를 다시 건져옵니다. 모든 지불을 다 하고. 여러분, 집에 데리고 오면 어때야 해야 돼요? 됐지? 이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뭐합니까? 다시 사랑해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내의 신분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딴 남자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신부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에 사무엘의 자신도 기도와 선한 일에 여러분, 그리고 의로운 도를 가르친 일에 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 같았으면 하나님 버리십시오. 인간 고쳐서 못 씁니다. 하나님 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내가 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린 게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도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이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 주의 그 일을 내가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앉아있죠? 어떻게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이름의 맹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 눈물 흘리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왕을 달라고 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요구에 그 인간왕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한 왕 말고 너희들이 택한 왕 말고 하나님이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요, 왕 대신 그분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세요.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 놀라운 인간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돈과 물질과 영광을 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 땅의 다른 왕들처럼, 가이사처럼, 로마의 시저처럼, 아멘,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 대왕처럼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비리비리하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을 그래도 보내가지고 그들을 살려보겠다고 보냈는데 여러분 그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기쁨이다 하며 그들의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아들 죽였어. 내가 보낸 만왕의 왕을 죽였어. 근데 그 왕을 믿어봐. 그 왕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랑받기 위해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거절한 반역자이고 우리는 은혜를 배신한 죄인들입니다. 예배 문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 어때요? 직장과 가정 속에, 학교와 캠퍼스 사회 속에 여러분은 정말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 나에게 정말 마음에 위로는 좀 주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뭔가 이렇게 물질도 줄 수 있는 그런 거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간 죄 지을 거 다 짓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 향해 저주를 퍼본 우리, 하나님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며 수없이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올 한 해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조금 좀 괜찮아지면, 말씀 좀 잘 읽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 교회 나올 때 어때요? 어깨 좀 힘이 들어가죠. 내 이번 주에 좀 안 빠지고 잘했는데, 혹이나 조금 잘못한 일 있으면, 조금 어려운 일 있거나 죄 지으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지?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열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마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헛된 왕을 내려놓읍시다. 비록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과 회복과 은혜와 도움과 믿음과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할까요?